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5월인 것도 좋은데 금요일이라 더 좋고, 잠깐 내리는 비 소식이 있지만 비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씻겨나갈 테니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금요일 저녁 TGIF 월십이 있으니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날,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이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 속에 이 아름다운 하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긴 편인데다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 절 한 절 천천히 묵상해 보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니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은요, 징계하실 때가 있고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은 징계를 하시고 아기는 심판을 하십니다. 심지어 똑같은 잘못을 했다 해도 아들은 징계하시고 아기는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죠.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심판을 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잘못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는 억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아무런 징계도 당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도 왜 이렇게 잘 풀리냐? 왜 이렇게 형통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죄에 대한 보응은 훈계가 아닌 심판으로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징계가 아닌 심판주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데, 심판은 법에 명시된 대로만 판결을 내릴 뿐이죠. 하지만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타일러 보기도 하고, 모른 척 기다려주기도 하고, 용돈을 끊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죠. 속이 타들어가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참고 참으시면서 자녀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 훈계 안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이죠. 그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노래하는 한편의 시가 나오는데요. 13절부터 20절까지가 이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 오래 사는 것이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의 길이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또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혜가 밥 먹여주냐? 요즘은 돈이 최고다 라고 말이죠. 물론 피상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로 세상을 깊이 관찰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경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도 배울 수 있어야죠. 조금만 깊이 사람의 인생들을 들여다보며 묵상을 해보십시오. 부와 명예를 잔뜩 얻으면 과연 행복한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S그룹의 이모 부회장이 가장 행복해야 할 텐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그의 모습이 그닥 행복해 보이질 않죠. 다른 재벌들은 어떤가요? 저는 재벌들의 모습이 그닥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가 해답이 아니라면 그럼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행복한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마냥 행복해 보였습니까? 제 기억에는 역대 대통령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산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행복한 표정은 딱 당선되는 그날 하루 이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하늘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들은 빛 좋은 게살구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지만 막상 맛을 보면 이게 뭐야 하고 다 뱉어버리는 그런 게살구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장수와 부귀를 쫓기보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장수와 부귀를 찾아야 합니다. 지혜는 그 자체로 귀하고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장수의 비결과 부귀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얻는 장수와 부, 그 귀한 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는 아멘을 안 하시다가 이 장수와 부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에는 크게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장수와 부가 핵심이 아니라 지혜가 핵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20절에서 26절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너의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거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너의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또 네가 누울 때는 두려워하지 않겠고 네가 누운즉 너의 잠이 달 것이다.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과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에 신방을 해보면 불면증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방금 읽은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올 것이고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깊은 잠을 취하게 할 것입니다. 숙면을 취하게 할 거예요. 또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 모든 인간의 번민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 우리의 손에 조금의 힘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땅히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을 자에게 받아야 할 사람에게 마땅히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땅히의 이 단어의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받을 자에게 마땅히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어려운 이웃이 도움이 필요할 때 거절하지 말고 도움 주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잘 사는 이웃을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손에 가진 모든 부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재산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것으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서 쓸 것이 부족한 이웃과 나누며 살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내 손에 쥔 것이 내 것이라는 욕심 가운데서는 100원을 쥐고 있던 100억을 쥐고 있던 그 손이 움켜진 손이 펴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가지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손을 펴서 이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100원이든 100억이든 아끼지 않고 말이죠. 그 나누는 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은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방금 읽으신 31절부터 35절까지를 살펴보면 완전히 대조되는 개념이 연이어서 등장을 하죠. 한쪽에는 포악하고 패역하고 거만하고 미련한 악인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정직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비웃으시고 저주를 내리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은혜와 영광 그리고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악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다 한들 우리보다 무엇을 더 얻는다 한들 그게 부러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삶은 그 자체로 저주이고 형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자체로 은혜이자 복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누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와 또 어설픈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